32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것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어리석은 자를 알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알겠죠.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피가 새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새어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 몸에서 피가 새어나간다, 생명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법에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불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명이 새어나갔기 때문에 불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있어요. 몇 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개수가 있다고. 계속 생산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면 생명을 잃고 밖으로 유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 새어나간 거기 때문에 불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불결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이 새어나가는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이것은 생명이 새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출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생명이 새어나가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 이번에 그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 난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회당장의 초청을 받고 그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을 뚫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밀치고 막 근데 결국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죠. 그리고 깨끗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 집도를 하는 의사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새어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생명이 자꾸 새어나가요. 자꾸 새어나가요. 새어나가는데 새어나가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것이 새어나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점점 새어나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영혼이 죽어요. 육체가 죽는 것은 둘째치고 영혼이 이미 죽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이 없는 마음을 두게 되고, 생명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왜? 자꾸 유출이 되니까. 계속 세워나가니까. 그 얘기를 오늘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 왜? 생명이 새어나가니까. 생명으로 꽉 차 있으면 지혜롭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지혜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엔 지혜로 가득하게 되죠. 어리석은데 내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미련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높은 채 한다. 스스로 높은 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있으면 자랑하기 바빠요. 남이 나를 알아주면 그것은 멋있는 거죠. 그렇죠? 남이 나를 알아줘. 우리 성도들은 너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아니, 밖에서는 좀 알아주거든요. 왜 안 알아주는 거죠? 그러려니 하지 마세요. 나도 위로가 필요해. 남이 알아주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그게. 타인이 인정해 주는 것은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왕년에 내가 무엇을, 내가 말이야,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를 벌렸다. 얘들아 모여봐. 잔치를 벌였어. 잔치에 초대를 받거들랑 맨 앞자리에 앉지 말고 저 끝자락에 앉아 있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자리가 있는데 왜 상석에 앉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 역시 내 자리지. 이게 내 자리지. 그리고는 그 상석에 딱 앉아. 그러니까 주인이, 그 잔치 주인이 딱 와가지고 당신은 왜 거기 앉아 있어? 당신 자리는 저긴데. 그때 얼마나 전문 용어 나와요? 쪽팔리는지. 그런 인생 살지 마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초대받거들랑 끝자락에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잔치를 초청한 그 주인이 와서 왜 당신은 거기 앉아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서열이 분명했거든요. 분명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서열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끝에 앉아 있는데, 그 끝에 앉아 있는 그 사람한테 왜 당신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제 옆으로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자기 스스로 높여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교회도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데 앞에 드러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배가 엔진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뭐 했죠? 거북선. 이거 하는 거지, 그지? 밑에서 계속 이 젓는,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 젓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 젓는 사람인데, 이 노 젓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이지 않아요.
뭘까요? 노젓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교만할까요?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주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도 남들 보는 앞에서 하는 거지. 기도도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 노젓는 게 아니야. 노젓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낮은 곳이 보여요. 그렇게 노젓는, 기도의 노를 젓는 사람들은 낮은 곳이 보여요. 교회 속에서 어디를 섬겨야 하는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나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아니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믿고 앙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을 바라보고 내 간절한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를 젓고 있겠죠. 이 사람이 밖에 나가보세요. 직장에 가보세요. 어떻게 생활할까요? 대충 생활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요. 그냥 한 달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있으므로 내가 여기서 월급을 받고, 이 월급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내가 월급, 그까짓 거 월급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 월급 받아 먹겠다고 거기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그냥 너 나와봐 막 이러고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사장한테 덤비죠. 그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덤빈다는 건 뭐죠? 너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회사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교도소 가가지고도 내가 얘기를 해. 싸워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거기. 내가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나올 때 잘하셔야 한다. 왜? 여러분, CEO들은 CEO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 막 가입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소통을 하잖아요. 여러분, CEO는 CEO 수준이 있어요. 자,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녀보니까 나는 컴퓨터 쪽에 배우고 싶어서, 진짜 내가 배운 전공이 컴퓨터인데 IT 쪽인데 IT 쪽에 더 막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 직장을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배우고자 하는 IT의 분야가 아니야. 조금 섞여 있긴 한데 IT 분야가 아니야.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이 회사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월을 다녔어요. 그래도 배울 것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일단 배웠어요. 배웠는데, 자, 1번 수 틀리는 사람들 있죠. 배우다가 이제 배우지도 않아요. 그냥 때우는 거지. 일본의 사람은 그냥 월급 받고 땡 이거지. 그냥 적당히 하자. 연말 되니까 연말에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자, 회사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대표한테 뭐라고 하고 나올까요? 내가 이 회사님은 내가 다닐 회사가 없는 줄 아냐? 응? 너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 막 가라 마라 이것이 이런 이제 막 이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제 막 꼭 남자들 꼭 군대 얘기 나오고 나중에 안 되면 나이 얘기하잖아요. 너 몇 살 먹었어? 그게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싸워요. 언제 막 그리고 싸울 것도 없어. 막 때려치고 막 그러고 확 싸우고 나와요. 자, 나왔다.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데 뭐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찾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CEO 그룹이 있어요. CEO 그룹이. CEO들끼리 만났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IT 쪽에 이런 분야에 사람이 진짜 필요한데 막 대우도 좋아. 복지도 잘 돼 있고. 혹시 사람 좀 추천할 사람 있어? 자, 그 쌈박질하고 나간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 설교 영화가 아닌데 그 자식이 생각은 나. 걔가 그거 전문가야. 전공자야. 생각은 났어요.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청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동생이고 이 회사 망가질 일 있습니까? 그런 인간을 보내가지고 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2번 자기 적성이 안 맞아. 자기가 배울 건 다 배웠어 이곳에서. 그래서 직장을 좀 이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찾아갑니다. 대표님, 사실은 제가 전공을 이걸 했고 저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회사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제 전공을 맞게 제가 원하는 것을 배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하나 준비하고 그동안 이 회사에서 너무너무 잘 배웠습니다. 사람 관계도 배우고 또 IT 쪽에 제가 몰랐던 이런 부분도 배우고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딱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인사. 자, 이분이 라이온스 클럽에서 CEO들이 만났어. 근데 진짜 대기업이야. 막 큰 기업인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이 부서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추천해 줄 분 계세요? 오, 있어요. 내가 적극 추천 있어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이력서 내고 있겠죠. 어디 찾아가지고 뭐 어디 쳐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띠리링. 어이, 김대리.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게 관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관계는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끊어낸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우주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끊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그 BBC 다큐에 보면 사자 한 마리가 자기가 사냥감을 잡는데도 그것이 유전자가 연결이 되어 있고 우주가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못 봤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니까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관계하라고. 이 모든 창조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온 영화가 아바타야. 그걸 뭐 이상하게 보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끊어낸다고 끊어지는 게 나 너 싫어 그러고 막 썰어낸다고 무슨 칼질해가지고 썰어낸다고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탁 전화, 대표님 전화를 다 주셨어요. 김대리 나 좀 잠깐 볼 수 있어요? 내일? 네. 나갔더니 그 대표하고 같이 온 거예요. 거기서. 이 친구인데요.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했고 이랬는데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라고요. 그런데 쌈박질했어요. 여러분, 싸우면 그 대표하고 관계는 이미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자리고 내가 아무리 전문가여도 나를
추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평생 배우는 존재예요. 평생. 동물들은 다릅니다. 동물들은 독수리가 사냥법을 가리키잖아요. 자기 새끼들한테 그 엉덩이에 그 바위 틈에서 떨어뜨리는 연습도 시키고 날개에 힘 붙이는 힘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사냥법을 가리키고 나면 떠나요. 그래서 어디선가 만나면 이게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모든 동물은 떠나요, 그렇게. 근데 인간은 결혼해서 떠나도 떠난 게 아니에요. 혜정 집사님이 떠났는데 떠난 게 아니죠?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관계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지. 그게 뭐예요?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뭔가 여기서. 제가 57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배운 게 있는데 우리 형제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중학교 예성이가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 나 예성군한테 면치기를 배웠다. 57년 동안 나는 면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면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체질상 우리 태호 집사님 덕분에 제가 면을 배웠거든요. 저 친구가 면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냉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가끔 이 칼국수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런데 국수는 제 아내가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면 아니 어떻게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막 이 큰 뜨거운 것을 금방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쪽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그게 57년이 걸렸더라고요. 안 배운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교회에서 라면 먹자 그러면 씩 웃는 사람이 여럿 있거든요. 그 중에서 김태호 또 나혜성 이 애들은 나혜성 어른은 김태호 집사님인데 이분은 면 먹자 그러면 웃죠. 지금도 웃잖아요. 지금 새벽에도 국수 먹자 그러면 웃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어요.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거죠. 배워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진 거죠. 가만히 봤더니 얘도 라면 먹자 그러면 막 인상 쓰고 있다가도 웃어요. 이렇게. 걔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성아 라면 먹자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라면 먹자 그러면 웃어. 표정 보면 웃겨요. 아주 그냥. 근데 먹는 걸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탁 집어가지고 탁 면을 씹더니 올리더니 몇 번을 불더라고요. 나는 그 부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하더니 입에 딱 넣더니 이야. 그래서 나도 해봤어요. 딱 해가지고 면을 딱 집어서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입에 딱 넣고 되더라고요. 면치기를 57년 만에 배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웁니다. 배우는 삶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자꾸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일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도모한다잖아요.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뭐 막 사람을 해코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부터 선한 생각을 하질 못해. 왜냐하면 교만하니까요. 생각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겠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잠언 기자가 얘기하면서 이 비유로 뒤에 젖을 저으면 엉긴 것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를 격동하고 쌈박질하고 관계를 그렇게 하는데 뭐가 나, 거기서 뭐 코 비틀었는데 그럼 코피밖에 더 나요? 그렇잖아요. 코 비틀은 거예요. CEO 코 비틀었는데 코피 내놓고 왔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지체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안 봐버리면 되지. 나 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안 봐버리면 되지. 저 교회 안 가면 되지.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거 말을 안 들으면 자녀를 통해서 뭐 가르치든지 뭐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거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미련한 머리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구 야오 내가 이제 이 매듭을 푸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우 다우 이러실까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자세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내 친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고, 또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교우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수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것은 갑자기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영구 야우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똑똑히 듣지요. 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들으려고, 배우려고 내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장사해요. 컵 장사해요. 그러면 뭐 어디에만 관심이 있죠? 최석훈 집사님,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그쵸? 길을 갈 때에도 컵만 보이고요. 갈 때도 컵 가게 보이고요. 컵 공장 보이고요. 예? 그냥 막 집에 앉아서 밥 먹다가도 컵 생각나고요. 막 누웠는데도 컵 생각나고요. 왜 안 들리냐면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놨는데 집중을 안 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오늘 설교 길어지네. 안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면 그래도 얘는 들었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셨어요. 풀어가지고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래 귀신이래. 그럼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뭐예요? 네가 잘못 봤다. 그 여자애가 가가지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베드로가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헛것 봤구나. 너 뭐야? 너 아침 먹었니? 너 허기지구나. 너 헛것 봤구나. 그리고 귀신이래요. 기도한 건 뭐냐고요? 풀어달라고 기도한 건 뭐냐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도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겠어요? 그거 개인에게도 안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게 돼 있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돼 있고, 이런 축복이,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되어져 가십시다. 오늘도 이 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극상품의 열매를 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